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불러주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때에 부르심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이사야 6장을 소명장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죠. 성경에는 이사야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부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부르심,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전부 하나님의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생명을 부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소명은 보통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하기 위해 부를 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쓰임새만 봐도 우리는 이 부르심을 뜻하는 소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게 있고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이 세상 어떤 부르심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가 불러줄 때 가장 좋으십니까? 저는 이름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 별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별명을 듣고 있으면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제 이름이 효성이잖아요. 거리마다 효성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친구들이 이제 간판 보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야, 효성 스즈키다. 아십니까 혹시? 야, 효성 싱크대다. 효성 자동차 학원, 뭐 효성 해링턴 아파트, 결정적으로 효성 그룹이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 친구들이 별명을 부르면 제 이름 효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으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별명을 불러주면 불러줄수록 제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 아내도 저를 부를 때 벌써 틀려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 같은 여보라는 말도 어떤 감정을 담아서 부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서로 감정이 좋은 상태에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여보 하면서 끝이 길어져요. 근데 좀 마음이 안 좋다, 서로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여보 이러면서 탁 끊어지는 거죠. 후자의 부름을 들을 때는 좀 섬뜩합니다. 주여. 자, 한 번은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냈는데 제 사연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연을 소개해 주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그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사연을 보냈는데 대전 극동방송에서 제 사연하고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부름이 가장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배우, 유명한 기업의 총수나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죠.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어떤 부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기에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은혜임을 확신하기 위해서 전과 이제를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부르심의 은혜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전과 이제를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자연 앞에, 넓은 바다나 산 앞에서도 우리가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잖아요. 넓고 푸른 바다 앞에 서면 우리 감탄하잖아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면 또 우리는 감탄합니다. 그게 대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감탄하는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밖에 누구라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의 그 자체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사야가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 앞에 숨김없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하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전부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이요 죄인들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공통된 자기 부인의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직면한 에스겔이나 요한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은 극명한 대조, 비교 불가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대조는 곧이어 부르심에 의해 전과 이제의 상태를 극명하게 나누어 버립니다. 전과 이제가 완전히 달라지고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벌써 이 대조부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가 부르심을 입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말하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불러내어 어떻게 됐어요? 이전과 이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부르심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부르심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부르심을 받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부르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부름받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와 같이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모두 죄의 종으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형편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제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옛날에 김석균 씨가 지은 찬양에도 보면 전에 우리 형편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창조의 원리를 봐도 그런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저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그런 존재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충만한 영광이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부르심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전과 이제를 나누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유는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 엄청난 갑지불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랍 곧 천사들을 통해서 부정한 이사야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음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큰 선지자 이사야도 화를 입은 망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죄인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시기까지 엄청난 값지불, 죄사함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값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까지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까지 어떤 값을 하나님은 치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까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에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엄청난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이사야와 같이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성경은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실 때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냥 의미 없이 와봐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 없는 부르심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시대마다 불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필연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보면 사람에게 이 부르심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짐승인 나귀를 불러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그 존재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부르심이란 없는 것입니다.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의도에는 시대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됩니다. 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 선지자의 역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이사야가 어떤 시대의 상황 속에서 소명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 남유다의 왕으로서 비교적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 가운데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그 형통함을 누리며 결국에 교만해졌습니다. 그 형통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구별함을 입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시야 왕의 비극적인 결말만 제외하면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형통하심의 복을 입어서 남유다를 부국강병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는 이방 나라들을 평정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까지 받을 만큼 나라를 강성하게 일구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은 이 우시야 왕을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따랐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 죽음으로 남유다는 왕의 부재의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 위기 가운데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이방 나라들은 다시금 침략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고, 또 남유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산당이 제거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르심 전의 형편을 볼 때 반드시 부르심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와 임무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아 사용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징계 후 남은 자들, 구루터기와 거룩한 씨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영광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일터로 불러놓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권한도 사명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른 생각해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부르심으로 곧 존재 가치를 잊게 되어버리는 거죠. 정신없이 달려가는 현대인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빨리빨리 경쟁사회 속에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계점에 다다라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내 뭐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다 잊어버리고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1타 강사로 꼽히고 전국 1위 강사로 꼽히는 메가스터디의 수학 선생님이 계십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 선생님이 큰 인기입니다. 이분 연봉이 무려 200억, 200원 말고 200억.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수업하다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자신은 먹는 것도 기쁨이 없고 맛있는 것도 없다. 한 번은 친구들이 자기 생일이라고 엄청 비싼 오마카세를 대접했지만, 그래서 고맙게 먹긴 했지만 사실 맛은 모르겠더라. 그 다음 게 빨리빨리 안 나와서 난 답답하기만 하더라. 그렇다고 남들처럼 내가 뭐 물건을 사서 기쁘지도 않고 살면서 설레거나 기쁜 게 별로 없다. 그래도 굳이 기쁨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냥 일어나서 오늘 애들 가르칠 준비하고 그냥 할 일이 있어서 하나씩 그걸 처리하는 게 그냥 기쁨이다. 그게 자신을 여기까지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살다가 죽겠다. 여러분, 이게 언뜻 들으면 참 멋있게 들려요. 이 선생님의 핵심 메시지는 현실적으로 하루하루가 지루하지만 평범한 게 현실이니까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아이들을 상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면 온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의 이유, 삶의 이유, 목적이 없으면
그저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유한한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불러주셨기에 이사야와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불러주셨기에 이사야와 같이 오늘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신학교에서 대선지서로 구분하면서 또 선지자 이사야의 활동이나 신약의 인용을 볼 때 큰 선지자임을 우리가 형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소개될 때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말씀이 이게 여러분 전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전부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인용의 사례들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크고 위대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사야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 기인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영원한 멸망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삶이라는 영광스러운 행보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 신약의 많은 학자들도 극찬하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장래가 촉망받는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완악하고 완고한 바울, 남들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바울, 그래서 역사 속에 기독교 핍박자로 기억될 바울이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건으로 인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핍박하던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예요?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사도 바울. 이처럼 당시 바울의 부르심을 생생하게 기록해요.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경험을 한 바울은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고 사명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하여서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많은 장로들과 제자들과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이 얼마나 확고한 복음의 사명자였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피조물로만 놓고 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죄까지 지었어요. 죄인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에 합당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의해 작성된 도르트 신경 제4권 10장에 보면 부르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른 이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회심한 것은 그들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는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과 나머지 하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사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대전중앙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각각의 일터와 가정으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우리는 부르신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설명절에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설명 전에 누가 물어보시거든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뭐 물어보시거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마다 모든 어려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리게 하셨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도 그래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목장에 아픈 성도가 계속 생기고 목장 모임이 어려워지고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거죠. 저도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그건 그냥 현상이고 내 상태일 뿐이고 연약함이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불변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연약한 형편에 놓인 우리에게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난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때를 기억하고 부르심의 은혜의 회복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는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1절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충만의 어원입니다. 가득했다. 3절에 영광이 충만했다. 4절에 연기가 충만했다. 또 6절과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영광을 이사야는 누렸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는 너무나도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한낱 연약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분명한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그 부르심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본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광야가 숲이 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숲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구하십시오. 나를 불러주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숲으로 변화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신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